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드라마 바이블로는 1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므로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애굽의 그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표징은 이 첫 번째 재앙 그리고 또 네 번째 재앙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침에 물가로 나오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으리라 라는 방식입니다. 이는 애굽의 재앙이 내리게 된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그 재앙과는 달리 이 7째 재앙에는 독특한 그 몇 개의 중요한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의미의 이 말씀도 전해지게 됩니다. 우선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너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네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마음.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에 내릴 것이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직접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이었고 그 완악함은 재앙이 거듭되어지면서 더욱 강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 장차 이 앞에 다음에 있을 그 장자 사망의 그 10번째 재앙을 정말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박 재앙으로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에게 죽음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박 재앙은 바로의 그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위에 직접 임하게 됩니다. 우박은 바로의 마음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서 그의 마음의 그 강팍함의 강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또 말씀에서 밝히고 있죠. 14절에서 내가 이번에는 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번은 시간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번이
이전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했던 바로에게 이제는 충격적인 재앙을 내릴 것이고, 이는 바로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도 이전과도 분명히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본 우박은 크기가 아주 조그맣고 잠깐 동안이었기에 정말 신기한 굵은 소금 덩어리 정도였기에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두려운 우박을 경험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매스컴을 제가 다 이렇게 또 이런 걸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해외에서나 가끔 아주 엄청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피해를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이 농작물 피해 등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박의 크기와 또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 그 피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보통은 드라마 바이블에서 좀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읽을 때와 다르게 이렇게 정말 웅장하고 이런 소리도 크고 이렇게 좀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어쩔 때는 느껴지는, 듣기만 해도 정말 참혹한 그 현장으로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드라마 바이블에서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셨죠? 뭐 그 무섭다 이런 거 혹시 느끼셨나요? 아마 못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박은 재앙의 표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박은 애굽의 심판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에서도 사용되어집니다. 에스겔에서도 이제 사용되어진 이 본문이 있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우리 8장 우리가 이 본문은 봤었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좀 실감이 조금 오시나요? 이 말씀처럼 땅의 3분의 1을 파괴해버릴 정도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우박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무게가 얼만큼 한다고요? 1 달란트. 우리가 보통은 1 달란트 하면 이 데나리온으로 환산해서 이 화폐의 가치로 그동안 기억되고 있죠. 오늘은 무게로 1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 1 달란트의 무게를 약 34kg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34kg. 자, 여러분의 몸무게죠? 34kg. 자, 그만한 우박 덩어리 그만한 크기와 그만한 무게를 지닌,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지닌 덩어리입니다.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에서 7재앙 중 이 마지막에 해당한 이 해당할 정도로 우박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1 달란트에 버금갈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지닌 우박을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와 같은 일이 없었을 정도의 그 무서운 우박이 내린다고 합니다. 무거운 우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4번째 파리 재앙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수한 파리 때, 이렇게 무수하니 이 무거움, 강팍함, 이걸 상징한다고 그랬죠. 오늘 우박에서는 무거운 우박이라고, 이 무거움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무거운 우박이 4번째 재앙에서 7번째 재앙에서는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인데, 그처럼 이 큰 우박은
애굽이란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큰 우박입니다. 그리고 그 우박이,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어떻게 쏟아지는지 오늘 또 말씀에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온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또 맹렬히 내리는 그 우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우박, 맹렬히 내리는 그 우박을 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수많은 우박 덩어리들이 떨어지는 가운데 천둥이 동방되고 번개가 몰아침으로써 하늘에서 내리는 그 모든 쏟아지는 그 우박이 마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맹렬히 쏟아집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크기와 무게를 지닌 우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히 우리가 상상할 그런 엄청난,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우박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박을 피하지 못하고 맞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분명히 죽을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다른 재앙과는 달리 이 우박 재앙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이전의 재앙과는 다른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재앙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20절에서 또 21절 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 우박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박 표징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전파라는 단어, 우리가 단어를 듣게 되면 이 전도를 떠올리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전파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우박 표징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미리 예고하시며 그 피할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동안 애굽에 내린 재앙들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역사하심은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오직 오늘 우박 표징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박 재앙은 27절에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는 바로의 최초의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바로는 자신과 그의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반되었음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로가 자신의 본성이 악함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바로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우박 재앙이 내린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지 정말로 여호와는 의롭고 일단 자기가 악해서 그러한 재앙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적 기도로 우박이 그쳐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피할 길을 열어두셨지만 심판을 피하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취사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새벽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귀 기울이기를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온 땅을 뒤덮는 재앙을 내리실 때조차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바로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박은 심판을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하게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토록 강한 형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것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표징이 되며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다는 것에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늘 언제나 마음에 두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향한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함께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얹어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살피시고 만지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설 힘을 더욱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6일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수연, 김현준, 문태연, 이훈민, 조현규, 최승현 이 6명의 수험생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건강하게 돌보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어 한 해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계획을 세우게 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